잠언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악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 16절에서 20절까지 다섯 경구 중에 앞부분인데 복락의 보증으로서 지혜 추구의 권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솔로몬은 지혜를 은금보다 더 나은 것으로 묘사하면서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그처럼 좋은 지혜를 얻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악을 행하는 것과 자기의 길을 지키는 것, 교만과 겸손을 각각 우매와 지혜의 한 양상으로 소개하면서 악과 교만을 버리고 의와 겸손한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은금이죠. 그러나 은금이 사람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금은 사람을 육체적으로 편하게 하고 풍요롭게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진정 복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금은 도리어 사람으로 그 자체에 집착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해서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사람을 진정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은금과 같이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야말로 사람을 진정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복락의 보증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될 것은 은금이 아니라 지혜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이 지혜로운 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그 입으로 선한 말을 내므로써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을 끼칩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그 입으로 악한 말을 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또 자기 자신도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신중하게 힘쓰고 항상 선한 말을 내어야 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와 명철이 금과 은보다 더 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지혜 나오고 중간에 명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동의어죠. 그래서 지적인 총명함이나 재능,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을 포괄하는 폭넓은 의미를 지닌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본문에서 지혜를 금에, 명철을 은에 비교한 것을 들어서 지혜가 더 뛰어나고 명철은 그 다음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근데 어찌됐든 금이든 은이든 없어서 문제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금이나 은이라도 지혜와 명철보다 뛰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철, 지혜, 금, 은 그냥 똑같은데 굳이 반복한 이유는 그만큼 은금보다 지혜와 명철이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무엇에 근거해서 지혜와 명철이 재물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첫째로 지혜와 명철은 재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재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이 있죠. 그러나 재물만 가지고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재물로 좋은 집과 화려한 가구들과 또 좋은 차를 살 수 있지만 참된 행복은 살 수가 없죠. 참된 행복이나 사랑과 같은 것들은 세상 재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재물로도 그러한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오로지 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혜와 명철은 금이나 은보다 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지혜와 명철은 재물로는 누릴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기 때문이죠. 재물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욕구를 가지죠. 어느 누가 나는 이 정도 가졌으니 만족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없죠. 나는 한 1,000만 원 모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1,000만 원을 이루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아니죠.
2천을 얻고 싶고 3천을 얻고 싶고 1억을 얻으면 또 10억을 얻고 싶고 그것이 인간의 욕심의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는다 할지라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죠. 재물뿐만이겠습니까? 명예나 권력도 마찬가지죠. 그 명예도 자기가 어떤 수준에 이르겠다 하면 거기서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그 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욕심 가지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쳐서라도 그 위치에 오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다주고 또 지혜는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줌으로써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내가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모든 것에 자족함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마음을 다해서 뭔가 사역을 하면서 또 재물도 필요해서 천만 만드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았고 어떠한 그 모든 것 가운데 항상 자족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지혜는 우리를 저속한 육신의 정욕이 아닌 거룩한 삶의 목적을 갖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면서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지혜가 참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로 육신과 정욕을 쫓는 삶, 죄와 방탕함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죄와 정욕의 유혹을 거부하며 오직 신령한 지혜의 말씀에 복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얻게 하죠. 그래서 이처럼 지혜는 재물을 얻게 하는 것은 물론 재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게 하고 참된 만족과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실로 재물은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은 주지만 지혜는 재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같이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지혜다라는 거죠. 어떠한 지혜를 가냐에 따라서 그 재물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번 주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많은 회사들이 많은 자산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그 회사를 이끌 수 있는 한 사람을 더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인재를 뽑으려고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한 사람이 회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한 사람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죠. 근데 어리석은 CEO들은 자산이 중요하다고 많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교만하다가 오히려 그 기업이 송두리째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으면 넘어질 것 같은 그 기업도 능히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참 가치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물려줄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혜를 줄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게 할까? 이것을 고민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부모들은 자꾸 부모들한테 내가 더 해주지 못해서 그러면서 자꾸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못해준 걸 가지고 되게 자괴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물질적인 것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혜를 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금보다 지혜와 용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늘 마음을 다하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악된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이 정직한 자의 바른 삶의 양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정직한 사람의 대로라고 하는데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전심을 기울이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대로이니 그런데 이 대로란 인간이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일반적인 길, 또 생활 양식, 습관을 말하는 것이로 인간이 걷는 인생 본연의 길을 지칭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정직한 자가 걷는 인생 본연의 길이란 악을 떠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악을 떠난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악을 지급하고 죄악을 따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슬려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악을 행하지 않아 나는 악한 일과 관심이 없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를 행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 동조하지 않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로운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 중에 얼마나 착한 사람이 많습니까? 선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정직하고 더 지혜롭고 더 엄청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신앙을 떠나서 사귀려다 보면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착할 때가 엄청나게 많아요. 상당히 진실되죠. 잘 사주고 잘 위해주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성실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반도 아니죠. 아예 그 부분만 착할 뿐이지 진정한 의로움, 진정한 선함은 그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차라리 하나님께 향하면서 악에게 있는 게 그나마 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핵심이지 사람들은 선하냐 악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진정한 핵심은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죠.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그래도 악을 행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좀 변화를 시켜주시고 돌봐주게 하시고 이렇게 되지 아예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 의로 자기 편리대로 자기 정직한 대로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 안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정욕에 대한 욕망과 욕정 이런 것을 거스리고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적극적인 노력과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성실하게 살아야 돼, 뭐 구호 외친다고 됩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통회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가 정직한 대로이며 그 길을 걷는 자가 자신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다 이 뜻은 뭐냐면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인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자꾸 인정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삶이지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대단하다 오히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더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 세상에 너무 죄가 많네 사람들이 다 악하네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에 있는 성도들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의로운지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진리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직한 사람의 대로에 있는가 그리고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돌아서 있는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직한 사람의 대로를 걷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그릇된 가치, 어그러진 사람들의 양심, 죄를 합리화하고 불의를 자행하며 욕심과 욕정을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소망, 똑같은 행동 양식, 습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이나 세상에 허탄하고 사악한 조류들을 분별하고 이를 거슬려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풍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제가 또 아까 세상 사람 중에 착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라 또 세상 사람 중에는 대부분 자신의 욕심과 정욕과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풍조에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있으면서 세상의 풍조 가운데 따라간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 가운데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는 삶, 육신의 정욕, 사람들이 좇는 구습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고 그에 부합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들이 쉽지는 않죠. 다른 사람들의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눈치를 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물고기는 물의 흐름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지 않죠.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은 죽은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어떻습니까? 물을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거슬려 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슬러 사는 세상을 이기는 삶, 이런 것은 오전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평생 숙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악한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참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생명을 소유한 자이며 영생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거룩한 삶, 복된 삶,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과 거스르는 그런 삶을 참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복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만은 사람을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았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안 다녀도 이 말씀은 항상 알죠.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항상 말한 게 이거였고 저희 만학가에 써있던 게 항상 이거였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앞자리니라. 다 그 글씨 그 펜으로 굵게 이렇게 쓴 것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죠.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이 18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타인보다 자기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타인을 낮추는 행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등의 행위나 언사, 마음가짐을 이제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본달락을 통해서 복락의 보증으로서 지혜의 추구를 권면하면서 지혜 권면을 외면하고 멸시하는 교만과 거만은 인생으로 하여금 복락이 아닌 패망과 넘어짐을 가져다 줄 뿐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온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이 바벨탑 사건에 이 니무롯이라는 이 한 사람, 그 사람의 주동에 의해서 교만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은 어떻게 보면 건물을 쌓았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교만을 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교만함이 쌓아졌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만은 인생을 망치는 그런 핵심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12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여객선이 있었죠. 1912년에 영국을 떠나서 항해를 시작한 초호화 유람선이 있다고 그러죠. 이것을 이제 타이타닉이라고 불렀는데 이 타이타닉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불침선이다 이렇게 장담했죠. 그래서 높이가 30m요, 너비가 28m요, 길이가 270m요, 무게가 다만 6,000톤입니다. 길이가 270m면 얼마나 큽니까? 지금 봐도 너무나도 크죠. 근데 그 타이타닉이 출항할 때만 해도 이거는 바위가 부딪혀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어떠한 천지지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배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 선원도 그렇고 선장도 그렇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몰아쳐도 막 웃으면서 비 맞으니까 안에만 들어가 있어 그러면 돼 이런 상황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대한 타이타닉호를 항해사가 너무 신뢰한 거예요. 너무 신뢰한 나머지 어떻게 됐냐? 그 당시 때 이 캐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는데 시작한 지 겨우 5일도 안 됐어요. 시작한 지 5일도 안 됐는데 빙산이 다가온다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빙산이 다가오니까 방향을 틀어라. 본부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그랬는데 이 항해사가 그런 무전을 무시했어요. 왜? 타이타닉 앞에서 무슨 빙산이냐 이렇게 무시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계속 간 거예요. 그래서 빙산이 이 눈앞에 이제 보이니까 거기서 이제 항해사에게 항해사는 이제 선장에게 그제서야 말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무전을 받았으면 선장한테 빨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 정도야 하면서 보고도 안 했던 거죠. 근데 눈앞에 보이니까 그제서야 선장한테 말한 거죠.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무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설마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무너지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선장도 항해사의 말에 이제 맞장구를 치면서 하나님이라도 감히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것에 항해를 계속하게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그러죠.
하지만 타이타니코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영화처럼 아주 깔끔하게 부서져 버리죠. 근데 그 부서져 버린 그 타이타니코가 제가 어디 그 책에 보니까 지금 그 지구의 바다의 수면 중에 가장 밑에 처박혀 있다. 그걸 봤어요. 너무 크니까 그 밑중에 수많은 배들이 층층이 뭐 100m, 200m, 1000m, 2000m 막 다 이렇게 층층이 다 있는데 타이타니코는 거의 맨 바닥, 거의 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거기까지 처박혀 있다. 이런 기록을 봤어요. 실제로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자, 그때 인간의 교만함이 이렇게 끝까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저 침몰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타이타니코가 가장 그 물속에서도 가장 깊은 사람도 갈 수 없는 그런 곳까지 갔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함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만이다라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악작이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웃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가진 게 많은데, 내가 뭐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데, 콧방귀 키면서 해도 솔로몬 앞에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솔로몬은 그날의 왕이었는데 은금 다 갖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근데 솔로몬 앞에서 사람들이 콧방귀 끼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쓴 거 아닙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는 앞잡이냐. 그리고 본인도 그런 교만함의 노예가 돼서 나라가 커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해준 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무기 창고 이런 거를 자기가 한 것처럼, 자 보세요 제가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엄청 진노를 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했다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우리의 가정의 뭐 재산부터 시작해서, 나의 건강부터 시작해서, 내 자녀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잘 가르쳤어, 내가 많이 벌었어, 내가 노력했어, 내가 헌신했어, 이런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인정,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솔로몬에게는 그게 필요했어요. 외부에서 이렇게 왔으면 그 외부에서 그 여왕이 또 찾아왔잖아요. 기스에서도 그 여왕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막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그러면서 더 큰 은혜를 주셨겠죠. 그러나 그의 교만함이 어디서 났느냐? 제가 좀 하죠. 이 한마디에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계가 있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하고 패망과 넘어짐이 아닌 성공과 번영, 형통과 견고함으로 이끄는 안내자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겸손하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많은 아이들은 실력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실력이 중요하죠. 왜? 실력이 있어야 뭔지를 하니까. 그러나 실력보다 앞서는 것은 겸손이다라는 거죠.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겸손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실력을 믿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운동선수들 실력 믿고 국가대표도 되고 실력 믿고 막 프로 선수도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이러는 상황에서 누가 한마디 탁 던지면 승부조작 같은 거 한순간에, 아니 연봉을 5억 10억 받으면서 500만 원 더 준다는 말에 브로커 말에 속아가지고 잘못된 그런 게 들어가서 선수 생명을 멸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왜 생겼어요?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브로커가 그런 거예요. 당신 우리나라 최고 투수 아닙니까? 당신 우리나라 최고 스트라이커 아닙니까? 막 하면서 막 띄워주니까 으쓱으쓱 해가지고 요거만 좀 해주면 제가 통장에 바로 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그거에 속아가지고 이게 교만함, 의시됨 이런 것 때문에 하게 된 거죠. 근데 겸손한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항상 처음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 하에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있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그의 기도가 놀랐습니까? 그의 기도문을 보면 하나하나 매우 암송하고 싶고 찬양으로 만들고 싶고, 그 찬양에도 많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면서 얼마나 가사가 좋아요. 그러나 그 겸손함이 유지되지 못했죠. 그 어린 시절 이 지혜를 구하는 그런 간절하고 그런 애틋한 마음,
이런 것이 오래가지 못했잖아요. 결국 그 자신이 교만은 패망이요 선봉이요 넘어지며 앞잡이니라 이렇게 쓴 그 자신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겸손했던 사람이지만, 이전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다 했던 사람이지만, 권력이 세지고 힘이 세지고 뭔가 자신이 갖춘 게 많아지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또 나도 예외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패망과 넘어짐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켜주시는 주님, 지혜와 명철이 금과 은보다 더 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와 명철은 재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 진정한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와 명철은 재물로는 누릴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정한 지혜는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목적을 갖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며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와 총명을 구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 무엇보다 지혜와 총명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악된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이 정직한 자의 바른 삶의 양식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정직한 사람, 그런 대로를 따라 살되 특별히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만은 사람을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늘 새로움을 입고 첫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참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기를 원하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곳 저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